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또 눈꺼풀이 무거운 시간인데 또 함께 오셔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레미야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요. 갈 길이 머네요. 나훔, 스바냐, 하박국까지 짧은 우리 소선지서인데 한꺼번에 그냥 쭉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올해 말까지 제가 계시록까지 빨리 끝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훅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담아 전할 수밖에 없는 또 서글픈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토기장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상이죠. 토기장이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뭐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이스라엘은 진흙.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그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진흙으로 뭘 빚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적합한 곳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한 곳에, 각각에 맞는 곳에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든 뭐든 보내줄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이 되는 토기장의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부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적인 그 그릇을 빚고 만들고 깨부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토기장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기장이가 각각 필요에 맞게끔 누구에게는 이런 그릇으로, 누구에게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자에 따라서 그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의 나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선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뭐냐면, 당시 강대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들도 물리치고 또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있는 나라가 당연히 세니까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줬던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쪽의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듬뿍 있고, 다른 한쪽의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가 비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가운데 남아 있으려고 하는 자들, 바벨론과 싸워서 막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들, 아니면은 애굽으로
피신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심판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던 예레미야가 참 고통스러웠죠.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냥 바벨론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천년의 요새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만 아니다, 우리는 다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는 당시에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즉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그냥 내어 맡기고 그냥 멸망 가운데 따라가는, 노예로 잡혀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좋은 무화과요. 나쁜 무화과는 반대로 저항하거나 그 땅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이들이 나쁜 무화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이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옛 계명은 과거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것을 바로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성전 성막,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제도와 또 규례에 따라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었던 것, 바로 그것 가운데 언약식을 맺는 바로 그들 가운데 옛 계명이라 말할 수 있고요. 새 계명은 어디에 기록해 줄까요? 마음에. 그러니까 과거의 옛 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적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새 계명은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과 회복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게 너희가 정말 잡혀간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때가 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70년 이후가 됐을 때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쭉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나훔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전 8, 제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좀 서로 좀 비슷한 때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 앞뒤로 차례대로 약간 좀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북왕국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면, 주전 7세기 남유다의 멸망 전에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로 활동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PPT 혹시 1장 2절과 3절 말씀 있죠? 네. 제가 맨날 눈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PPT를 가져왔는데 PPT가 깨져버렸어요. 참 뭐 안 되는 놈은 뭐가 안 돼 그냥. 네. 아무튼 나훔 1장 2절과 3절 깨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그 고통, 그의 말이 티끌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지 참. 아무튼 나훔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어떠한 또 보호하신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주변의 나라들,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나훔서의 전반부는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불로 니느웨를 진멸하셨는데, 먼저는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함락되었고, 그 후에 실제로 물이 범람해서 니느웨 성은 모래로 완전히 뒤덮여 그 거대한 성이 흔적을 찾을 수 없게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안에 있는 니느웨 성읍은 이렇게 궁중에 어떤 정원도 엄청 컸고요. 또 그 성을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큰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줄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나라들도 이 니느웨 성을 함락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칭찬이 자자한 그런 천연의 요새와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바로 그곳 가운데 그 홍수가 물이 범람해서 니느웨를 진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그런 은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멸망의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이냐?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PPT 나훔 3장 1절이죠. 네, 3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다. 피비린내가 이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아수르는 당시의 주변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대했던 나라,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늘 전쟁과 폭력과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당연히 싸워왔던 나라들입니다. 참 이게 제가 여러분 피비린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이게 잘 느껴지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장의사 집에서 제가 시체 닦았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신 분이 오시면 괜찮아요. 염 작업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좀 큰 사고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배 내장도 이제 이렇게 찢겨서 내장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머리도 이렇게 터져서 뇌가 흘러 나오고,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잘 이렇게 꿰매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그때가 한 5명인가 한꺼번에 다 사망하셨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한 분은 아예 팔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와서 오셨는데 이게 처음엔 덮어서 왔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덮은 수건을 쭉 빼고 이제 그것을 닦아내는데 그 냄새가, 그러니까 코를 당연히 막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술을 참 좋아했던 그때는 소주를 한 2병을 마시고 들어가서 맨정신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 다 꿰매드리고 닦아드리고 다 하는 그 과정 작업을 했는데, 화장도 해드리고 딱 진짜 그 공간이 피비린내로 완전히 진동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즉 전쟁을 계속해서, 이게 실제 원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있죠. 무기가 피 때문에 닦여지지 않아서 그 냄새가 계속해서 진동되어 묻어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수르가,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했던 나라들인지를 이야기해주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그런 흉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죠. 나훔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유다 역사의 한 순간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은 망할 것이기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훔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들을 짓밟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시냐?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훔이 후다닥 끝났습니다. 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징계와 회개의 메신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스바냐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1장 전체에 멸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똑같이 올려놓고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자만심,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요 무례함을 범한 일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죠. 하지만 동시에 주의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제가 괄호를 잘못 쳤습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주의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날입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정의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아멘. 모이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외치지만 죽으라고 안 모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 좀 봐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이가 없고 구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공과 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을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숨겨주겠다 말씀합니다. 어쩌면 계속적으로 스바냐서에서는 다른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남유다, 즉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곧 무너지게 된다, 바벨론 가운데 너희가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구원과 회복도 함께 말하고 있는 또 회복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몸 푸시고 마지막 하박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큰 주제도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박국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조금 풀이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바벨론이 아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며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은 바벨론은 악인이고 유다, 자기들이죠, 예루살렘, 우리 남유다 백성들은 의인인데 왜 저 흉악한 악한 놈들, 악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4절 말씀, 하박국 1장 4절 말씀 있죠? 네네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의 호소죠. 악인, 즉 바벨론이 우리한테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를 둘러쌌는데 정의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흉악한 악인들이 지금의 우리를, 의인인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인은 성공하며 의인들은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문제 제기를 말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라고 뭔가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질문, 호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논지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와 정의를 내리시는, 공의와 정의를 전제하고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네,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네, 일으켰나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바벨론 누가 보냈다? 내가 보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박국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내가 보냈어 라고 한다라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조용히 해, 이런 어떤 표현처럼 들려지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보낸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다면서, 그렇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내가 보냈다라면 그들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보냈다라고 한다라면 내 당연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때 하박국이 또 호소합니다. 이게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있죠?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박국도 살짝,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세우셨습니까? 저 바벨론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약속의 믿음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벨론도 정의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해요. 이 현실이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분명히 있고요, 종말이 속히 이르릅니다.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회복의 때도 함께 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여호와니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임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축복의 유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으로 관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네, 제가 읽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떠한 우리의 마음에 걸로 이렇게 부르십니까? 어쨌든 템포가 좀 빠르면서 유쾌하고 경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원래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 있게 되는 바벨론이 애워싸고 있고 지금 힘들게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1년 넘게 지금 둘러싸고 있으니까 먹을 양식이나 이것이 밖에 나가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뭔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뭐가 없어요. 1년 넘게 먹어도 이게 계속 공갈을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정말 기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하게 했던 어려운 상황이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이 책을 시작할 때 당면했던 어려운 현실은 책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한 것은 다만 선지자뿐입니다. 선지자가 처음에 질문 호소했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악인이 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던 그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된 거예요. 아하, 아무것도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가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질문에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늘 항상 우리에게 뭔가 풍성하고 풍족하고 뭐든지 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마음 쓰는 일이 있고 참 힘든 일이 있고 좀 문제도 분명히 있고 답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 없지만 채워지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있죠. 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것도 많이 여러분 들어봤던, 그렇죠? 네, 찬양의 가사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과 바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물이 더 클까요? 바다가 클까요? 저는 바다가 훨씬 커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물론 상위 개념으로 보면 물이 이제 물 밑에 뭐 바다나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이 작은 어떤 물이 바다가 엄청 넓고 깊잖아요. 이것을 덮는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죠. 차라리 바다가 물을 덮는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죠, 그러기도 하죠. 물이 있어야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 본다면 물이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지로 봤을 때는 물은 그냥 적은 것, 바다는 넓고 깊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다는 여러분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전에 바다 하면은 뭐 전래 동요나 동화 같은 거 있죠. 바다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죠. 네, 용암, 뭐 용왕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다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또 다른 존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청전이죠. 심청이가 공양 및 삼백석에 이렇게 풍덩하고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옛날의 고대 시대 가운데 옛날 시대 가운데는 그러한 또 다른 물 안의 세계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다는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물이 정말 깨끗한 나라나 어디 그런 데 가면 이게 배를 타고 있으면 밑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어떠냐면, 옛날 사람들의 이미지는 바다 하면은 어떠냐면 밑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을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새 바다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늘과 땅은 말하지만 새 바다, 새 물 이러한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맑은 수정과 같은 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명한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바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걸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아무튼 바다는 두려운 존재, 또한 무엇인가 이렇게 바다 가운데는 큰 어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물은 뭐냐?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물은 중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죠. 이삭이 우물을 그냥 팠다 하면 그냥 펑펑 나왔잖아요. 한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이 팠다 하면 물이 나올 만큼, 실제로 뭐 이삭이 잘 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물은 뭐냐? 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은혜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박국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한 심판하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회복해야 하는 날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냥 잡혀가도록, 그냥 그곳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 이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함께 찬양할 때는 막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함께 찬양할 때는 빠른 템포긴 한데 좀 슬프면서 그냥 해야 하는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이게 어떻게 할지는. 아무튼 그것은 그냥 해본 말이고요. 아무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찬양을 하든 뭐 하든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아 그래,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은혜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덮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또한 찬양하면서는 그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루에 그냥 선지서 3개를 후딱 끝냈는데 그럼에도 그냥 질문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